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오늘 이른 저녁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천부경 구절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아니네요. 메모를 정리하다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천부경 이거 시리즈는 다음에 미루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했겠습니다만, 신신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신명. 이 신신명은 그 육조 달마의 제자 해가, 그 다음 해가의 제자 이 성찬 스님이 쓴 정도가 해도 되겠죠. 도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 한 저 노래인데, 근데 이거를 그 유튜브에서 이래 검색해 보면 이거 주로 그 중놈들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전부 허문맹랑한 소리를 하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정매하면 통념명백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난 첫머리 지도문안이요 이 구절에서 이 중놈들이 전부 헛소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중놈들이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근본 시작부터 잘못되고, 시작이 잘못되면 끝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나는 그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은 포를 쏠 때 이거 사각 편각을 아주 중요하게 시작이야. 그거에 의해 사격을 하는데, 만약 사격을 할 때 편각이 만약 1도만 차이 나면 그 표적의 그 사거리 끝에 가서는 그 포탑 떨어지는 탄착지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출발이 문제가 있으면 끝에 가서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지도문안이 이걸 가지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니, 이렇게 주로 해설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적하는 거는 이거 도가 있는데 지극한 도가 있고 안 지극한 도가 있다는 게 이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됩니다. 도는 다 길이 하나입니다. 이 길 저 길이 없어요. 옳은 길, 쉬운 길, 어려운 길도 없고, 도는 일관적입니다. 그런데 도를 갖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니, 그럼 안 지극한 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도가 지극한 도와 안 지극한 도가 있다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난 늘 볼 때마다 그걸 지적하고, 그럼 니는 어떻게 해석하냐고. 나는 이걸 지자를 이를 지자로 받아들이거든요. 어편에 난 찾아봐도 지극할 지자는 없고, 주로 쓰니까 지극하다 쓰니까 그렇게 많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를 지자입니다. 그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니, 내가 체험해 봤을 때도 그래서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게 도에 이른다는 말 자체도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이대로가 도니까. 근데 억지로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니,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해야 이 신신명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염간택이니, 오직 혐오한다, 싫어한다. 오직 유염간택이니, 간택하는 것을 싫어할 뿐이니, 오직
간택하는 것을 싫어할 뿐이니, 간택한다는 건 뭐 좋은 건 좋은 거는 취하고 뭐 나쁜 거는 멀리한다, 버린다, 이런 간택하는 거. 옛날에 그 궁중에 조선시대 그 뭐 왕자가 왕자 비를 구할 때 뭐 여러 그 양반들 그 가문에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선을 보이죠. 그러면 궁중에서 오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간택을 하잖아요. 이런 간택을, 돈은 오직 간택을 싫어할 뿐이라는 거예요. 간택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이 들어있죠. 뭐 좋다, 싫다, 이거는 악하다, 이거는 선하다, 뭐 선악을 구분하고 뭐 늘 호, 불호를 구분하잖아요. 이런 구분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르는 걸 싫어하고, 돈은 오직 그걸 싫어할 뿐, 그것만 넘어서면 그대로가 도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참선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이비 중놈들이, 그 제밥에 맞는 눈이 어두운 이 중놈들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고, 이 학자라는 인간들, 대학 교수라는 인간, 불교 가르친다는 이 인간들이 그걸 옛날 그래도 이름 있던 스님들이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똥구멍에 방귀 끼듯이 막 시부리 되는 겁니다. 그건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도가 싫어하는 건 오직 관택하는 거. 그리고 좋다, 싫다, 이것만 벗어나면 그대로가 도라는 그런 뜻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저자인 성찬 스님에 대해서도 그걸 구태여 알 필요는 없겠지요. 성찬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단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니까. 해가 대사의 제자인데, 이 스님이 나병 환자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불교에 기해가지고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그 해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전해지죠. 나병 환자니까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머리가 벌겋게 머리 색깔이 벌겋게 생살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붉은색이 나타나니까 적두스님이라고 불렸답니다. 일반인들한테 머리가 붉은 스님이다, 이렇게 불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병 환자라 그러면 옛날 문화권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스님입니다. 그 사람 깨닫고 보니까 도라 크는 거는 도에 가는 거는 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더래. 지금 이대로가 도인데 다만 내가 좋다 싫다 하는 이 분별심, 이게 가로막고 있더라. 이것만 걷어내면 그대로가 도고 그대로 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유염간택이니 단막 정의하면 단막 오직 이것만 없어지면 없을 막자지. 없어지면 통념면백하리라. 저 앞에 또 한 구절 더 있다. 뒤엔가. 호리유찬이, 만약 토르라기 하나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호리유찬이 천지형격하리라. 오직 그 분별심이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분별심만 남아있어도 그 결과는 천지형격,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오직 단막 정에, 그러니까 정자 미워할 정, 애 사랑할 애, 미워하고 좋아하는 이 고정관념만 없어지고 끊어내면 통념 명백하리라. 그대로 도의 세계니까 훤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온갖 헛소리가 뭐 지극한 도, 이제 출발부터 잘못 그런 헛소리. 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한 스님이 이 점을 지적했더라고. 지적해가지고 이건 잘못됐다고 그 불교에서는 그 한 개인의 논의죠. 이걸 발표한 스님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공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 본래의 성찬 스님의 그 뜻을 알아챈 겁니다. 바로 듣고. 그 외에는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출발이 잘 돼야 됩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끝에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뭐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뭐 체험이 없으니까 무작정 또 그리고 내 미천이 없으니까 무작정 그럴싸해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출발이 잘못돼서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선악을 구분하고 뭐 좋다 싫다를 분별하는 이 분별심. 분별심 뭐가 분별합니까? 고정관념이 분별하죠. 내 안에 쌓여 있는 고정관념이 이걸 싫다 좋다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끊어내면 그대로 명백하다. 이 통념 명백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신신명을 보면 이 넉자 구절 해가지고 뭐 몇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긴 편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걸 분별심을 버리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분별심만 털어내면 그대로 도의 세계, 그대로 명백하다. 보이는 그대로가 훤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성찬 스님 메시지입니다. 뭐 머리가 붉은 스님이었던 뭐 까만 스님이 어떻습니까? 뭐 예수가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의 메시지보다는 예수가 꼭 예수를 주로 보면 백인으로 묘사되어 있죠. 뭐 백인들이 주로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는 아마 유대인 같으면 뭐 아시아계니까 지금의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그 예수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는 예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찰 스님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럼 성찰 스님이 뭐 붉은 대가리든 뭐 검은 대가리든 뭐 파란 대가리든 이거는 아무것도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스님의 이 메시지,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라. 이게 석가모니의 직접적인 메시지와 같은. 석가모니 불교도 여러분 심층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체험을 해보면 석가모니 메시지도 그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고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느끼죠. 예수도 그랬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냐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내가 누차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고정관념이 두꺼워지죠. 강해지죠. 어린아이는 고정관념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도입니다. 뭐 이게 좋다 싫다 없이. 예수나 석가모니나 특히 더 깨우친 그 스님들 강조하는 건 오직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경허스님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콧구멍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라는 건 어떤 고정관념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어떤 동자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다. 그런 말이 전해옵니다.
여러분 그 깊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 저 사상의 이 동양 사상의 메시지가 그렇게 그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게 석가모니의 아주 주된 메시지고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불교 공부를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대들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또 어떤 공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어떤 수행을 꾸준히 함으로써 그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게 차츰 약해져 가지고 끝에는 거기서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공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내 자신이 이 고정관념에 이끌리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라는 거지. 뭐 수행해가지고 뭐 축지법을 쓰고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이 고정관념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없어진 완전히 빈 상태, 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부가 이끄는 길이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스스로 수행하십시오. 수행해가지고, 공의 세계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야 공부가 이루어지고, 거의 성공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그걸 예수도 그걸 가르쳤고 모든 성인도 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고 도에 이르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는 그 자체가 도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정신이 그렇게 말씨 못해가지고 또 중구난방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늘 한결같습니다.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공의 세계를 체험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서때.